아멘. 그동안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요.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있었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사건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45절부터 4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먼저 이제 45절을 보면요. 이 일을 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목요 파노라마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여주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그런 일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내 장점이나 또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더욱 온전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더욱 주님을 온전히 믿고 더욱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갔냐 하면요,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바리새인에게로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아마도 짐작해 보건대 이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목격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47절 48절입니다. 자, 제가 47절 읽고 여러분들이 4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공회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인데요.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회란 뜻입니다. 의회.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공회로 산헤드린으로 모였는데, 몇 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 최고 통치 기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을 산헤드린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책임, 통치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장은 누구였냐면요, 대제사장이 의장이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그 70명의 구성원들은요, 보통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서기관들은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70명을 구성하는 대부분 다수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헤드린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걱정을 했는데, 뭐냐면 여러분 48절을 보시면 이들이 걱정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48절 보시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들이 걱정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걱정한 것이 뭐냐면 48절 중간부터 보시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세력이 형성이 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것이고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결국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이 예수를 어떻게 할지 지금 회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들이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여러분, 모세와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조차도 내팽개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보았잖아요. 사울도 백성들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지위나 명예를 따르도록 하고, 심지어는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를 때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으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49절 50절. 자, 49절 5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49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산헤드린의 의장이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49절에 등장하는 가야바는 이 산헤드린의 의장인데, 이 사람이 나서서 의장답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50절을 읽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죽여라,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제 말로 한번 풀어보면요, 예수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죽여라. 여러분, 당시 산헤드린 의장이었던 가야바가 내린 해결책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이 말을 악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죽이라고 악의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51절 5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그러면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오면서 첫 번째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계속 지금 복음서가 증언하는,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것을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나오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록 목적.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중심이었던 그 산헤드린의, 그것도 산헤드린의 의장인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구나. 어떻게 산헤드린 의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밝혀지고 있는 것일까? 참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50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50절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인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다시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5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다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직접 펼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 몇 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몇 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대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누가 죽었습니까? 자, 10절입니다. 10절. 자, 누가 죽었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6절. 자,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8절,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죄인이었다 그랬죠. 자, 10절,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원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무엇을 위해서 죽었냐면요,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요.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또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은 대속을 통한 칭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아버지께로 나가서 죄 용서를 받고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밝히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산헤드린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절입니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심지어 사내들인 의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어서 모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관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진정한 승리, 최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이기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4장